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오늘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증거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며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아버지의 동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산소망 바라보며 영생의 우리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반듯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그러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십자가 정신 바르고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시며, 항상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막혀있던 우리의 귀가 열리고 암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는 성숙한 자녀들 되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첫날보다도 우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 하루가 더 귀함을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서 주님의 부름에 스스로 자원하며 솔선수범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예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의 동계의 비전으로 세워진 4.17 목표가 우리 영적 거룩한 욕심과 부담이 되어 머지않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되고 지경이 넓어져서 미래가 건강하고 든든한 예동계로 성장케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 같기는 이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교구 구역장님들의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 아쉬움에 구역원들을 잘 보살피며 돌아보아 우리의 동계 부흥성장에 부실한 아버지 하나님 조력자들이 다 되어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성전의 배로 채우는 저들의 수고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동계 지킴이로서의 큰 영령을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신 우리 강진성 담임 목사님 큰 영성과 바른 목회 지치는 위에 더 큰 영권 능력 허락하옵시며 예동의 많은 양무리들을 풍성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이 시기이지만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예동의 군속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시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중에 소나무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도 체험되는 복된 자리 전심을 다하는 예배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곁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에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간 갖고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대를 만난 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곁에 계신 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점심을 다 해결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점심을 다 해결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다함없는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 오늘 조금 짧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안식 후 첫날 아침 마리아를 만나심으로 시작되시는 그 마지막 모습 두 장만 우리가 함께 낭독되어지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월상 예배 때 나눌 말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이들, 군중들, 환호성 부르던 모든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이들은 어떤 분들이었다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참혹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으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부활 후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이시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고요. 한 2-3시간이면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 시신을, 그 저주받은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없었으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신을 내립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향품을, 모략과 침향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오고요. 세마포로 곱게 싸고 수원으로 싸고, 자신을 위한 아리마대 지역의 큰 부자였거든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새로 판 돌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기 시작하죠. 그때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니라 이렇게 끝나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다 치르고 안치하고 떠나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다 돌아가서 쉰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식일, 그러니까 어저께 성토요일, Holy Saturday,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은 다 치르셨고,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이 아직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때, 그 기다림, 그때의 여인들의 모습 어저께 월상 예배에 나누었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니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리였으나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나며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직 동이 터오기 전,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요.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펑펑 우는 모습이었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덤을 차마 들여다볼 수는 없고 펑펑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돌무덤이 그 문이 이렇게 굴러져 있었잖아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곳 머리편과 발편에 천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았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고,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죠.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어디로 옮겼느냐고 묻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야. 딱 한마디, 마리아야. 그때서야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 우리가 믿게 되는 우리 이 몸이 다시 되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썩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이 장막은 버린 거 땅에 던지는 거고 썩는 건데, 근데 이 몸이 다시 다시 살아날 때는 변화한다 그랬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1부와 2부가 설교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배 2번 다 들어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1부 예배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 2부 때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앙상블이 찬양하는 동안에 말씀을 바꿨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갑자기 방송실에 요한계시록 본문 자막 준비해 주세요 하고 보내드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하신 몸에 대한 말씀은 내려놓고 그 마지막 장면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부 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몸은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소마라는 표현인데요. 거기서의 몸은요, 육, 피시코스라고 하는 피시케, 피지컬한 육의 몸이 아니라 이 육이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 흙의 몸이 아니라, 아담의 흙의 몸이 아니라 하늘로 오신 예수님의 하늘의 몸, 새로운 몸. 우리가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엄청난 놀라운 변화, 영원히 안 죽는, 썩지도 않고 욕되지도 않은 강한, 완전한 새로운 우리 삶의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참혹한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다. 근데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들어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들으면 그 노다집니다. 대박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평생 믿는데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 짐을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니까? 지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근데 비로소 그 음성이 들려야 그 짐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이들도 그 짐을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음성을 들어봤으니까. 오늘 박도성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박도성 집사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박 맛을 연구하는 분하고 수박 맛을 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본인은 수박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5분만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15분이 되더라고요. 지금 오후 예배도 5분만 해야지 하는데 이유는 끝이 없어요. 마리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이 제자들이 꽁꽁 문 닫아 걸고 저녁에 모여 있었어요.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서 샬롬,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였죠? 도마입니다. 도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면 도마처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더니, 함께 있지 않았던 자니 그랬어요. 도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손가락을, 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대못이 박혔잖아요.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옆구리로 들어간 창은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긴 창이 심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헐떡 엄청난 고열과 의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피와 물을 빠진 그 탈수, 극한의 고열, 짐승처럼 울부짖고 대롱대롱 벌거벗겨 매달아놓은 그보다 더 참혹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없었어요. 근데 목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발을 포개서 받쳐놓으니까, 하중이 들쏠리게 하니까. 그래서 빨리 죽이게 하려면 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이 확 내려가서 피를 쏟게끔 하는 건데, 빨리 죽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구리로 창을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창이 쑥 들어가서 심장을 찔러버리겠죠. 예수님 옆구리에 맞은 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손을 넣어보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쑥 넣어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마는 왜 그 소리를 했을까요? 함께 있지 아니하더니.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 그 가운데 서서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도마는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도마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갈릴리에 예수님 제자들 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나 말거나 일상에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시죠? 얘들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파이디온, 파이스란 말이에요. little child란 말이에요. 또는 infant, 유아. 제가 우리 둘째를 끔찍이 좋아합니다. 자기 자녀를 안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이제 40 다 돼서 낳은 애라. 요즘 40은 그 늦둥이도 아니죠.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가끔 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뭐라고 부르시죠? 아이구네 강아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부르신 거는요 거의 그런 의미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아, my little child.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셨겠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얼마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뭐 하셨지? 예수님이 아침을 지어 주셨어요. 아침을 숯불에다가, 그것도 생선을 숯불에다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에 사셨어요. 아버님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1년에 2번은 꼭 내려가서 세배를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잘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황태 두툼하게 오른 살 고추장에 앞뒤로 발라서 숯불에 석쇠에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전 그런 거 먹어봤답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 생선을 숯불에 구우면 참 맛있습니다.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시고, 와라 내가 아침 조반을 지었으니 함께 먹자. 식탁을 다시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love feast, 아가페 meal, 아가페는 사랑이죠? 사랑의 만찬, 애찬을 나누게 된 시작이 거기에.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도 함께 만찬을 나누셨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우리 제자들 다시 불러서 조반 지어서 먹여주시고, 그들 다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시는 장면들이죠. 마지막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했던 그 장면들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막판에도 여전히 좀 그랬어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로 있잖아요. 사도 요한. 십자가상에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7마디 중에 한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어머니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자신의 인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셨어요. 아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더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막판에도 모양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막판에도 모양이 빠져요. 왜 그게 신경이 쓰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선택하여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각자가 부르심이 달라요. 각자가 은사가 달라요. 직분이 다양해요. 사역이 다양해요. 은사가 다양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한 분이시나 그들의 몫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3번이나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모양이 빠져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상관인데 자기가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왜 신경을 쓸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람과의 제가 또 갑자기 설교가 길어집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간곡하게 물으신 배경이 있었죠. 너는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떠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에게 맡겨주는 사역,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가 없겠으니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붙드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모양 빠지게 쟤는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 또 그래요? 하여튼 요한복음 20장, 21장 제가 설교를 다 드렸으니 그러나 이제 낭독되어지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또 말씀이 가슴에 와서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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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나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나 때문에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주님, 그러나 사망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평안히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